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공감대, 공감 능력, 공감, 같은 감정을 갖는 것, 공감 능력, 그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감성, 그것을 당신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복중에 아이를 뵌 산모는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꿈틀거리는 그 아이와 그 엄마는 뭔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요새 태아 교육 한다고 그러면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게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이 간답니다. 제가 잘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 근데 지금도 내게 눌리는 일이 있다. 엄청나게 짓눌리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 이런 소식, 또 저 교회는 저런 소식,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나는 누가 약하다. 그것이 물론 병으로 약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어쨌든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아이고 그거 봐라. 그럴 줄 몰랐나.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해지지 아니했느냐. 나도 함께 약해졌고 누가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잠을 못 잘 정도로 식욕을 전폐할 정도로 나도 함께 애타하면서 왜 그럴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공감대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그 사이에서 교감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다 아시죠?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살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나흘이 됐는데 그 식구들이 울고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3남매가 살다가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갔더니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 얼마나 불쌍한가. 어린 것들 3남매가 살다가 하나 있는 남자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울컥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심히 비통히 여기셨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이 우는 거는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당신과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 물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은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된 인간의 그 근원적인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셨겠지만은 어쨌든 같은 육신을 쓰고 있는 그들의 참 안타까운 그런 처지를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울 일도 없고 그분이 뭐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인간이 당하는 그 어려운 그런 문제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 같이 아픔을 느껴 주셨다. 내가 약해지니까 그분도 약해지시고, 예? 내가 힘드니까 그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을 위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그 사회를 보면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어요. 나만 있고 너만 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꽤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데 너는 뭐예요? 너는 별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너가 공감을 해야 될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너는 가난해요. 나는 건강하고 그 사람은 약해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일만 생겨요. 그러면 나와 너가 우리로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이 그런 공감을 이루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자비를 기초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비. 나보다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긍휼은 자비심, 뭐 같은 의미의 얘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느끼는 동정심,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교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하면 나를 생각하며 너를 생각할 때 그분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행복도 불행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참 아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힘들고 고난, 역경,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물론 기본적인 건 죄값입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낮고 천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아픔도 배고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느끼시며 공감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막 차와다 옥에 가두고 그럴 적에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지금 바울이 누굴 핍박하고 있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교회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공감대를 이루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너무너무 많아요. 예, 고달픈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막 응어이 가시고 한번 툭 건드리면 막 뭐가 폭발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가깝기는요, 전쟁으로 혹은 지진으로 천재지변 일어나고 질병으로, 예, 기아 선상에서 굶어 죽고 참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거리를 가다 보면 폐업 준비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하고 좀 어딘가 두려움도 있고, 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 노동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그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남들 가족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웃고 텔레비 보고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호롱불 켜놓고 장사를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도 가정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가장이고, 예, 추운 겨울에도 시장에서 손을 비벼가면서 생선을 파는 아줌마 할머니들도 그렇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요, 젊었을 때는 비교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걸 어떤 이론, 논리에다가 딱 가두고 생각을 해요. 난 옳고 틀리고,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눈물이 많아져요. 보면 불쌍해요. 보면 측은해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들. 저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청소하는 아줌마도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간접으로 얘기 드리면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조금 이렇게, 하여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힘든 너를 내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스러운 그런 마음을 뭔가는 많이 갖다가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그 사람과 나와는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끌고 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죄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돌을 들었는지 마음에 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그 여자를 품었어요. 그 여자를 품었어요. 그 여자를 꾸짖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그 여자는 훨씬 100배, 1000배의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 간음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내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자,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말이죠. 무슨 죄예요? 이런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20년 이상을 소경으로 그냥 구걸하면서 이렇게 지나야 했던 지나간 세월들, 소경인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좀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됐을까? 선생님,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인데 선생님 이 사람 좀 눈 좀 뜨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굳이 그냥 누구 죄 때문이냐고, 자기는 죄가 없나요? 의로운가요?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눈으로 이런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을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줄 수는 없었을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봐주면 안 될까 하는 얘기예요. 꼭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후집어 파내고 칼로 자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죄는 죄입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 땅에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엄청나게 사랑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할 때 내 형편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여기 남편분이 나 아니면 못 산다고 계속 골목까지 쫓아다니신 분, 그런 남편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어떤 여인을 찾아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그 여인을 찾아서 온 분도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즉 나로 말하면 사랑을 받을 때 내 형편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우리는 연약할 때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다. 그리고 그때 나는 죄인이었다. 잘난 거 없었다. 잘한 거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의 형편은 원수일 때였었다. 네?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적에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을 때 우리 뭐 떳떳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내가 뭐 거룩하고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냥 앞을 가리고 나 너 사랑해 하고 나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포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참 호적에서 파벌해야 될 탕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있던 것을 다 허비해서 거지가 됐던 탕자, 깡통 하나 차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초라한 모습, 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이다, 잘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표현했던 탕자의 아버지, 그 아들과 아버지의 멋있는 러브 스토리,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면 안 될까? 누구를 좀 품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죄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둘이나 죽였습니다. 죽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목회자로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우리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러나 감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품을 수 없을까?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분이 무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능력 주시는 자가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과 손 목사님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죽인 내 아들 둘씩이나 죽인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를 보는 눈이 너는 갈기갈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 품었어요. 어떻게 품어요 그거를? 주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큰 소리 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내로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야 있어야 사회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의 삶을 정말 뚜벅뚜벅 힘있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힘든 걸음을 걷는 그 사람들 응원해주고 박수 좀 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을 하는 이게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주 안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과 나는 제각기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자 하면 주님은 이 길로 가자고 해요.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이면 주님은 원수는 사랑해라 표현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삶의 고통을 당하고 죄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끙끙 앓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며 정말 이런 사람들 이 땅에는 너무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천국이 될 건데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죄 짓는 대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목을 베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그분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힘없는 내 발걸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내게 용기를 주셨고 볼 수 없는 내 눈, 흐려지는 내 눈을 통해 저 먼 세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과 나와 함께 공감을 할 때 주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냐? 나도 그렇게 보인다. 그 주님과 나와 공감을 하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는 너무 한을 많이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기도 해요.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어떤 걸 들으며 보며 살아왔느냐 하면 원하는 갚아야 된다. 조상 쪽부터 흘러내려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조상에게 효도하는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생각.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언제나 이를 갈고 살아요. 예? 그리고 앙심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복수에 칼을 갈아요. 좀 심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없애버리겠다.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속으로 쾌감을 느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요. 평소엔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내게 유익할 때는 착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게 정치입니다. 남의 허점, 흠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생기면 정말 참 이게 정치예요. 보통 그래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러며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나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주님 말씀과 나의 생각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 속에 탄식을 하신다고 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 첫 부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왜 예배 시간마다 그런 걸 고백할까요? 한번 했으면 됐지.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도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이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똑같은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보며 돈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환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치료해 줄 때 인수를 베풀 때 돈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 사회가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성교회만은 또 저와 여러분들만은 주님과 나와 내 이웃과 나를 상대하는 너와 함께 영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힘을 써보고 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어디선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텔레비도 보면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은 배고파 뼈만 남은 아이의 사진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지진으로 사람들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저쪽 동해안 쪽으로 남쪽 경상도 지방으로 산불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 몇십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노인들이 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냥 조금 참다 그냥 불길에 휩싸인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갈 수는 없고 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느낌들을, 이런 느낌, 주님이 보실 때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뭘 법으로 제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바꾸고요. 제도를 바꾸고, 물론 바꿀 건 바꿔야죠.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날 것을 믿고, 그리고 나를 낮추며 나를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품어주며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